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이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게 무엇이냐? 즉 이것은 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뭐요?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차별이 없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나타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즉 이것은 누구든지 즉 모든 믿는 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 이것을 다시금 설명하는 것이 자 모든 사람이 자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에 즉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이것은 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속량하신다는 거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첫째 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 송장 저들을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어렵다 함을 얻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로지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모든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아들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렵다 하시느냐? 왜 이렇게 하시느냐? 단답형으로 대답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성취하시기 위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였다.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다. 즉 이 말은 무엇이겠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순종,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죠. 이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사람이 이 일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사람이 뭐요?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다 아담 아래에서 죄인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다 죄인이 되어졌으므로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의를 택하느냐, 의를 택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뭐예요? 즉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 탐심,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람이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니 모두가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다.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들이 불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를 따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은 불의를 행하는 자이지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인은. 그래 이들을 고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의를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의인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죄인의 속에는 죄가 그하고 의인의 속에는 선이 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의인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의인이 죄인 되어지는 것은 죄를 범하니까 죄인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사라져야 돼요. 죄가 사라져야 된다. 알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죄가 사라지고 사람에게서 죄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바로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방금 지웠지만은 얘기했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야 된다. 저들의 죄가 사하려고 하면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은 죄가 사라져야 의인이 되어져요. 자, 사람은 즉 우리가 죄인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죄인인 것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아놓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들은 몇 가지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자신들은 의인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율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 그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사람으로서는 이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어떻게? 의인이 되어진다. 즉 이 말은 뭐래요? 그 죄를 없이 죄가 사라져야 되죠. 그 죄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 법칙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유대인과 헬라인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유대인은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헬라인은 율법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들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들의 유익은 죄인인 것을 얼마든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기회가 주어져서 이 자기들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로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하는 말이 저들이 만약에 유대인이 율법을 받아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면은 저들이 뭐예요? 저들이 이 길을 만났을 것이다. 이 길을 알았을 것이다. 왜? 이 길은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한 바가 되어졌으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아무도 이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다 죄 아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두셨으니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즉 죄가 사라지고 구원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자, 누구든지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되었지만 누구든지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음 놓고 사장에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이제 이 복음서도 이해가 되어지고 구약의 말씀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지 그 부분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서 계획을 제대로만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 섭리도 알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봅시다. 4장에 들어가서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한 20분 동안에 이 4장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자랑이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받는 할례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자긍심이죠. 우리는 유대인이다. 선민이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저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브라함이 제사함을 받은 거,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 어렵다 여기심을 받은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신 것이 아니다. 단지 믿음이다. 그 믿음이 그를 어렵게 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5장을 보면서 또 이 4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은 뭐예요? 전부 다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 사내가.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자랑스러웠냐? 자, 아브라함이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행위냐? 아니다. 그러면 뭐냐? 믿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간주로 나와진 것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자, 먼저 4절부터 8절까지 그 간주에 나와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 일하는 자는 뭐예요? 그 보수가 당연히 어떤 것이요? 일하는 자들이 받는 그 삭이 당연히 자신들의 받을 수 있는 보수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은혜가 아니라 보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하는 자인데 일하지 않는 자. 일하지 않은 자라도, 자, 일하지 않은 자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자, 일하는 자가 있고 일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자, 일하는 자는 뭐요? 그들이 받는 싹에 대해서 당연히 보수, 내가 수고한 대가로 받는다. 그래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닌데 일하지 않은 자가 이 싹을 받을 수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 싹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일하지 않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시는 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 이 사람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싹이에요. 어렵다 얘기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일하는 사람은 싹을 받아요. 그 수고한 대가예요. 이건 은혜가, 내가 은혜다 이래 생각하지 않죠. 그 싹이에요. 그런데 일하지도 않았는데 싹을 받는 자가 있어요. 어렵다 이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어렵다 이금을 받느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렵다 여겨주신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이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다윗이 죄의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가 아닌데 이것은 은혜다. 왜? 일하지도 않고 이분을 단지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은 뭐예요?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만났어.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일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그를 믿었을 뿐인데 어렵다 해주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에 어렵다 해. 그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내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직 그분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이, 이러한 복, 이 복이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똑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은 어떤 할례자든지 무할례든지 오직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똑같이 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어려워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렵다 되어진 시기, 이 시기가 언제냐? 이게 무할례시다. 그래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자 창세기 15장에서 어렵다 이김을 받고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게 했는데 이것은 무할례 시에 받았던 이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이 의를 인친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이 뭐예요? 무할례시니까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의 조상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이냐? 믿음. 믿음이라.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 법도 없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여기까지의 말씀 우리가 물론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지만은 이 말씀만 볼 것 같으면은 어쩌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나는 믿음이 별로 안 좋다 이 말이야. 어찌할 것이냐. 나는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믿음이 이 모양 이 꼴이라서 어떻게 하지?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어찌할꼬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자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기업으로 주리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17절부터 나와요.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고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17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져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짧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하겠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하다고 했어요.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러십니다.
부르시는 이시다. 자,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이나 같은 거죠. 믿음이 무엇이냐?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그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 같이, 잡지 않은 것을 잡은 것 같이,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도 뭐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하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상식을 초월한. 그리고 이 말은 상식을 초월했다는 것은 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초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내가 없다, 내 의지가 없다 이 말. 내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는 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는.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지 내 지식과 경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전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아니 3도 되고 50도 되고 100도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믿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죽은 자를 뭐요? 살았다. 없는 것을 여기 있잖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서도 말씀이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내가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바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의다. 왜 이걸 왜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데 그게 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뭐요? 그러니까 우리도 위함인데 우리는 뭐요?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자신을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심을, 십자가와 부활을 너가 믿느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믿어지느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냐 이거죠.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믿느냐는 거죠.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잘 안 믿는 세상인데 사기꾼도 있고 하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래 그 믿음이 뭐야?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그 선물인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믿지 않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믿지 않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믿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이런 확신이 드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 이 4장에서는 뭐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으로 오르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오르게 되어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오르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